오늘도 복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그 두 번째 시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작은 소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소제목입니다. 어제 바로 지난 시간에 복음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기쁨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었지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기쁨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평적인 관계, 바로 교회 공동체,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때 또한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고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은 복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제 서두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 또 평소에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대략이나마 알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왜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스럽게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또 무엇을 위해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지요. 또 명예와 권력, 사회적인 평판과 지위 등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두어야 할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심지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또 사회적인 평판이나 인맥을 쌓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심지어는 나아가 교회 내 어떤 권력 구조를 위해서 출석을 하는 사람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모두 다 애초에 그 목적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인,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당연히 복음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그 가르침과 말씀들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빌립보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삶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나 당연히 복음 전파이겠지요. 복음이 전해지기만 할 수 있다면 그는 다른 무엇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다 감내하였지요.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말이지요.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이유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고 또 신경 쓰이게 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 안에 있는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교회 밖의 박해자나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담을 주고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들이지요. 심지어 성경은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한 신앙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들의 행보가 어떠했는지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분파와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화합을 깨뜨리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그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소위 다른 복음, 이상한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전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고자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그들의 행보가 나타나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그들 역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내는 달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과 17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17절에 그들은 나이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이죠. 이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관계성이나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칫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죠. 또 어떤 인간적인 관계성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나 물질을 구하는 곳은 더더욱 아니지요. 교회는 오직 복음 전파에 힘쓰고 애쓰는 곳입니다. 교회에는 어떤 기관이 있다면 이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또한 직분이 있다면 이 역시 복음을 전한 일을 돕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권력과 평판을 추구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으로 세력을 키우는데 급급했었지요. 적나라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들의 사적인 유익을 추구하는데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모습은 이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들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말과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은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든지 결국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니 괜찮다, 그냥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단 하나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직 복음 전파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직 복음 전파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복음 전파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찔려본 경험이 있으시지요? 따끔따끔하고 아플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가십니다.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지요. 손가락의 작은 가시도
이처럼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고 아픈데 시도 때도 없이 시기와 분쟁으로 정말 말 그대로 오로지 나를 괴롭게 할 목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괴롭겠지요. 힘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시기와 분쟁, 다툼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툼과 분쟁이 없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교회가 바로 이 문제, 시기와 갈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갈등의 문제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이고 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죄 많은 이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에 갈등이 없는 것도 이상한 일이겠지요. 시기와 다툼이 옳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이 이런 갈등이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갈등에 집중해서는 될 일도 안 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에 있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교회 안의 갈등과 분쟁, 다툼이 아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어떤 방도로든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함이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가졌던 고민과 아픔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고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19절 말씀 시작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선 구절 18절의 내용이겠지요. 어떤 방도로든 복음이 전해지는 데만 집중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이것입니다. 온갖 대적자들이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교회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바울을 공격하지만 바울은 그런 공격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그와 교회의 모든 역량을 복음 전파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19절에 나오는 이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들의 모든 공격을 다 받아내면서 온갖 음해와 비난을 다 감내하면서 오로지 복음 전파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는 고백입니다. 그와 같은 온갖 음해와 공격을 다 받아내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곧 구원을 끝까지 지킨다는 그 고백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소제목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을 해도 무방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고뇌와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그의 대적자들입니다. 교회 밖의 핍박이나 박해보다도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교회 안에서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와 같은 대적이나 공격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기뻐하였지요. 결국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한 가지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복음 전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러한 공격들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 전파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먼저는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복이 임하고 더불어 무엇을 하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이 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음 전파를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갈등과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길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